18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간절하게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나 또 언제 어느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인류에게는 기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불쌍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수를 떠서 이제 천지신명하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은연중에 어떠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신 중에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에도 그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그것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에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다가 여기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뒤늦게 신앙이 생기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만 반대로 이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내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행하시는 은혜로 먼저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말씀의 갈급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새벽에 깨어나 성전에 오며 예배할 수 있게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들에게 소생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정말 나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시고 부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참되신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선행하신 은혜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하는 기도, 응답해 주려고 하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받으시며 그 사람을 고치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을 베푸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앞절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교회 장로들이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에는 먼저 와서 교회에 요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해도 좋으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여기에 나의 기도 제목을 잘 마음에 담아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도 아까 전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이제 읽었지만 이 기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처한 환경, 또 상황, 또 이제 자녀들이나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되고 함께 이제 축복하며 중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의 기도일까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죄와 어려움이 있는 부끄러운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목회자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는 성도님들이 앞에 이렇게 읽기에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또 담임 목사님도 보시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떠한 치부들, 나의 약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말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 제목 올려주실 때에, 또 같이 중보를 요청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비뇨 기능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할까요? 비뇨기과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나의 문제가 어떤지 의사 선생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그 부끄러운 나의 치부까지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순간의 부끄러움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확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의 처방대로 순종할 때에 그 병 또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뜻대로 어떠한 나의 일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사업이나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에,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의 질병이나 어떠한 재난이 나에게 연속될 때에, 또는 마음의 병이나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이웃과의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또한 목회자 앞에, 교회 앞에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 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데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가 죄인으로 얘기를 할까요? 죄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 짓는 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걸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 속에 품는 것을 넘어서 험담하며 또 남의 말을 의도적으로 잘못 이렇게 옮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이웃에 향한 죄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의인의 기도는요,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린 나의 죄를, 특별히 이웃과의 사람과의 생긴 어떠한 죄악들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지난 한 주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쉽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렇게 하나님께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은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인의 기도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나 이웃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외면한 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다 아시겠지 나의 마음 하면서 막상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드려야 어떠한 감사나 사랑의 말이나 또는 용서를 구함이나 어떠한 이제 표현들을 마땅히 부모나 또는 이웃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고 나는 이웃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모나 이웃에게 해야 될 의무를 외면한 채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먼저 매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많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줍시고. 우리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늘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해결받으려고 하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또 이웃과의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 자기의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내가 먼저 품으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도 형제와 화목하고 잘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지방 연합성회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어떤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나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 예배는 망한 예배예요. 죄송하지만 망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은총함이 우리의 악한 행위를 숨기고 덮는 도피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정말로 크게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 간에 어떠한 이제 일로 인해서 서로 좀 다투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헌금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 분위기를 알잖아요. 교회가 작으면은. 그러니까 한 성도가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감사하지? 하면서 거기서 더 낙심이 든 거예요. 영화 밀양에서도요, 이제 이 전두현 씨가 이렇게 연기했었던 거기에서도 전두현 씨가 정말 자녀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나의 자녀를 유괴해서 죽인 이 범죄자를 이제 용서하려고 큰맘 먹고 면회를 갔는데, 그 범죄자가 하는 말이 자기도 교도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왜 날 용서하려고 하냐? 라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실족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밀양의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죄의 어떠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도피처로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어떠한 도피처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그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있는 병들은 육신의 병들도 있지만 마음의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어떠한 마음의 어떤 질병들, 우울증, 사람들을 기피하고 또는 쉽게 분열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의 그런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웃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너무도 무서운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도 강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7절의 말씀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화평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해결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큰 기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고 싶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25년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이제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9월 한 달 월석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